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 중에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항상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무슨 소리?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저 산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해서 올라가잖아요. 한 길로만 가나요?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뒷길로도 가고 앞길로도 가고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길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종교 다원이즘의 학자들이 말세에 너무나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어떤 곳에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원의 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헤로당에 의해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기 위해 그곳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능력의 기적을 베풀어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람과 기이함으로 두 사도가 있는 곳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는데 그 순간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자 그 교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도 그런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공회 앞에 선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의 자세와 또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데요. 자, 그분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사내들인 공회의 좌석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반원형, 동그란 원이 아니고 완전한 게 아니고 반원형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피고를 세워놓고 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피고인들이 중앙에 서고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곧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피고인 주변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피고인은 그만 위압감에 말문이 막힐 그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먼저 공회원들은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즉 복음을 전하고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신문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과 백성들에게 부활의 도를 전한 것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사도들을 신문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보기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미천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거든요. 미천한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율법학자의 문화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떤 설만한 자격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위를 질책하면서 그 합법성과 정통성을 의심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사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3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도전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는 공회원들의 신문에 담대한 태도로 자신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 즉 3장 6절로 8절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거라고,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라고 밝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 메시아로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요 마침내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군중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배행 둘러앉아있는 70명의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사이에 보시면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사실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여종 앞에서 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거듭 부인할 정도로 겁많고 신약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낮에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토록 갈릴리에 미천하고 겁많은 베드로를 담대한 사도의 자리로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본래에 한 분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장쟁한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올바른 복음의 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올바른 예수님관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복음의 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른 이름은 결단코 없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명백한 고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일부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줄곧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의 구주이고 다른 종교들에는 각각의 나름의 그들의 구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 다원이즘이라고 합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외에도 여러 개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요. 혹시 어떤 분 가운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도 여러 길이 있다고 암시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유혹에 우리 모두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그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일 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죽이는 도구로서 그러한 사람은 결코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일부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구주이고 다른 종교에는 각각의 그 나름대로의 구조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도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산등성이 올라갈 때는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하나 원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충실한 증인이었던 베드로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음을 못 박아서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 모든 인간에게 민족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천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 이것을 증거한 베드로 사도처럼 그런 분들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말을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온갖 판단하라 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들인 줄 알고 공회 앞에 세워놓고 몇 마디 신문하고 위험하면 쩔쩔매고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되자마자 그것을 보고 무척 당황합니다.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으나 두 사도에 의해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장본인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바로 버젓이 또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도무지 반박할 말을 찾을 도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결정 의결기관으로서 막강한 관세를 가졌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은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 당대의 최고의 원로요 납비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아무런 학식을 갖추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무장된 요한과 베드로에게 신뢰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성령의 지혜 앞에서 세상적인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진실 앞에서 허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단적으로 이분들이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두 사도를 일단 물리치게 한 다음 복음의 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무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금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결정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 두 사도들은 다시금 불러가지고 경계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이것이 공회의 결정 상황이라고 공지를 해버립니다.
이처럼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아닌가를 감히 따지지 못한 채 그저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회의 결정 상황은 복음의 진리를 인간의 얄팍한 술수로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와 같은 공회의 잘못된 결정에 굴복하거나 타협을 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의 증거의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것을 분명히 보고 들었기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그대로 충실하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작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심지어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역과 핍박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고란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고 들은 대로 복음의 도를 충실히 증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의 복음의 올바른 증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분들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무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저희들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확신이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담대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고지라고 우리도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